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 앉아있고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몇 날 며칠 동안 장마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이 한번 딱 쬐니까 그 죽어가는 그 나무들이, 그 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그 성령의 햇빛이, 성령의 핏줄기가 저 어른들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대흥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앞으로 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어떠한 재앙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등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 좀 이상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 몇 분들이 성지순례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떠나기 전에 보험사 직원이 혹시 여행 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병이 들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몇천 원뿐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내면 큰 이득이 될 겁니다 라고 보험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목사님이 그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 있는데 이 보험 든 목사님이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병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병중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 중에 내가 보험을 들어서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같다, 내가 이 보험 때문에 큰 이득을 받았다라고 말하자 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보험을 들었기에 혼자 사고 당한 겁니다. 목사님 사고 날 줄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믿음과 보험. 여러분들,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보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불이 날까 염려스러워서 무슨 보험을 듣습니까? 화재보험을 듣습니다. 생명이 이상하게 있을까봐 생명보험을 듭니다. 요즘은요,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핸드폰 보험까지 있습니다. 더 심한 건요, 어떤 모델은 자기의 각선미 유지하기 위해서
각선미 보험도 들고요. 가수들은 목소리 보험까지 듭니다. 중국에 어떤 동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종류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종류석이 굵은 종류석이 아니라 아주 얇은, 언젠가는 무너질 만한 그런 종류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험을 얼마나 불어놨냐? 30억짜리 보험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각종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보험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저저번 주에 우리 대흥교회 재보험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보험 들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육적으로만 보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험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보험을 들고 정말로 수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전미사는 참 중요하다고요. 이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 14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강대국 아수르의 나라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강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과 초조, 공포의 도가니에 갇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18만 5천 명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냐?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날 밤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시장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 완전히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이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좀 평안해질 때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무슨 위기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14년 동안에요 정말로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평안하게 이루어놨어요. 두 번째로요 이방 신당을 다 제거했어요. 세 번째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그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과업이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이제 평안하게 정치할 만하니까, 이제 나라가 평안할 만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까지 보면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좀 편할까 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좀 숨을 돌릴까 했는데 그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요, 의사도 부르지 않고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벽에 낫체를 두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나요? 20장 3절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진실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는데, 성읍 가운데 채 이르기도 전에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미 정하신 뜻이라도 기꺼이 돌이켜 사랑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삶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문제를 오히려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시작 기억하옵소서. 뭐라고요?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영적 보험을 들었던 것을 이제 찾아 쓰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평소에요, 영적 보험을 참 많이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때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영적 보험을 찾아 위기를 벗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또 기억하셨다 하더라도 벌써 그것을 쓰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그 영적 보험이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세상 보험은요, 3개월만 납입하지 않으면 그 실효는 무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보험을 정립해 나가는 저와 우리 태영까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안들 세상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듯 영적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들어놓은 영적 보험이 어떤 것이냐, 그 보험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를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의 보험입니다. 진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영적 보험에 진실이라는 보험을 드러났습니다. 평생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또한 자기의 불치병이 걸렸을 때 이 진실한 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계속해서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 18장, 열왕기하 18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25살입니다. 25살은 아직도 청년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25살 왕이 돼서 몇 년간요? 29년간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로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처가 없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6절에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곧 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험회사에서요, 이 진실이라는 보험으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가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술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이 술자리가 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아내를 찾아도 없자 이 남자가 그 주차장에서 1m의 차를 1m를 옮겼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딱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 교통경찰관이 그 자리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비켜주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비켜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이 사람이 음주 중에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운전을 하여달라고 부른 것은 음주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진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1m 밖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비켜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면허 취소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진실이 인정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의 보험을 들어놓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보험은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진실되게 행동하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십시오. 주일 성수, 11조, 감사헌금, 봉사활동 등 봉사생활 등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진실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그 보험 등 같아서 이 히스기야 같이 분명히 찾아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보험입니다. 어느 교회에 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점점점 잘 되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주일날도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 집사님이요, 이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 이 남자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 청문 앞에 섰습니다. 청문 앞에서 그의 이름에 생명체 있으면 천국에 가고 생명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자 집사님의 이름을 찾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딱 무릎을 치더니 참 내가 바빠서 네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지 못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깨었습니다. 그가요 바쁜 것이 핑계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요 즉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인의 기도가 그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심령을 통하는 기도는요 세상의 판도를, 영혼의 판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하여 역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수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히 통곡했던 것은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왕의 체면과 왕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글귀에 얼마나 하나님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도심을 갈망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망함이 믿음의 척도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애타는 심정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내장을 뒤끄는 그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세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형식에 맨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기도의 눈물을 보험을 든 히스기야는요, 큰 유익을 그는 찾아 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병을 치유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쌓아둔 이 기도의 보험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도 뭐라고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고넬료도요, 평소에요,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기도의 보험, 구제의 보험을 들어놨더니 하나님은 그 보험을 찾아쓰게 했어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보험 같아서요,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청년이 다시 교회 나오라 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 밖에서 노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이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당신의 눈에 독이 있으니 이 눈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그러니 내일 당장 수술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그를
계속 전도하던 한 크리스찬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 청년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그가 짓지 않았던 그의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통회하기 시작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퉁퉁퉁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수술하던 그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흘렸던 눈물을 통해서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통회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요. 혹여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요, 기도할 때 울고요, 말씀을 받으면도 울고요, 찬양할 때 울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만 해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눈에 눈물이 어떠해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다시 한번 그 눈물의 기도를 되찾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금요 기도를 통하여, 수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보험입니다. 전도도 보험입니다. 전도의 보험을 들어놓으면요, 언젠가 찾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요,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북권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나라에서요, 헌금을 많이 한 자가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VIP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VIP가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난 자는 누구라고요? 주님 앞에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그렇지 못했어요.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요,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필과 예물과 친필을 써서 특사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요, 강대국 왕 바벨론 왕이 조그마한 나라 그 유대 왕 자기를 기억하였다는 데 대해서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리지 않고 특사를 영접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도둑에게 자기의 금고를 열어준 셈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어요.
사실 이 바벨론의 특사의 방문은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까 정탐하러 온 특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알아줬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람 나라에서 구원하였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명하십니다. 너의 자손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이 인질로 끌어갈 것이며 모든 보물이 빼앗길 것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또한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헌신의 삶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주님,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주의 복음을 증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봄을 들어오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보험은요,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요, 그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교회에 재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험금을 적게 줄까 안 줄까, 그것 때문에 교회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보험사 했던 한 성도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험은요, 꼭 응답하고 지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영적인 보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보험금을 타서 누렸습니다. 보험금을 타서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에서 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에게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 첫 번째로는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앞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다시는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병이 나온 뒤에요,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므낫세가, 그 아들 3년 후에 므낫세가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요, 슬퍼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떠한 재앙에도 우리를 미치지 못하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진실의 보험, 기도의 보험, 전도의 보험을 들어본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이 보험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들과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